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무언가의 개수를 막 셀 때 있잖아요. 네, 뭐 물건 숫자 세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아요. 그때 보통 어떤 마음으로 그 작업을 하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아무래도 좀 지루하죠? 그렇죠. 거대한 창고에 끝없이 쌓여있는 물건들 재고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책상 위에 막 산더미처럼 쌓인 영수증 뭉치 장수를 파악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생각만 해도 벌써 피곤해지네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과정은 굉장히 기계적이고 솔직히 말해서 염원이 전혀 담겨있지 않은 지루한 작업이잖아요. 맞아요. 내가 세고 있는 그 대상이랑 깊이 교감한다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양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네, 각각의 대상을 하나의 아주 건조한 숫자로 치환해버리는 과정인 거죠. 물건 이름을 막 하나하나 다정하게 부르면서 눈을 맞추고 숫자를 세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요. 그렇게 하면 오늘 안에 일 못 끝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숫자를 센다는 그 행위가 이런 단순한 수학적 계산이나 재고 파악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단순한 계산이 아니다. 네, 당신이 도대체 누구인지 또 어떤 존재인지를 우주적으로 선언하는 거대한 과정이라면 말이죠. 와, 그 엄청난 시각의 전환인데요. 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놀라운 시각의 전환을 가져다줄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유튜브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묵상 스케치 자료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참 기대가 됩니다. 이 자료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끝까지 쭉 따라가다 보면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마주하는 그 지극히 평범하고 막 반복되는 일상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거대한 무대로 변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이 깊은 탐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에 오늘 다루게 될 자료가 성경의 어떤 맥락 위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짚어보는 게 이해를 돕는 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맥락 중요하죠. 배경을 알아야 더 입체적으로 보이니까요. 네, 우리는 어제까지 레위기의 마지막 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레위기의 결론은 아주 명확했죠. 철저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소유, 심지어 우리의 생명조차도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내 안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는 영적인 작업이 끝난 직후에 이제 오늘부터는 성경의 완전히 새로운 국면, 즉 민수기 1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드디어 민수기로 넘어왔네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길고 험난하고 하나 예측할 수 없는 광야길을 본격적으로 걷기에 앞서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를 아주 세심하게 계수하시는, 즉 카운트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네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민수기 읽을 때 이 앞부분 인구조사 장면에서 제일 지루해 하시거든요. 그렇죠. 이름 나오고 숫자만 계속 나오니까요. 막 덮어버리고 싶죠. 네, 성경책을 막 덮어버리곤 하시잖아요. 그냥 고대 사회의 행정적인 인구조사구나. 몇 명인지 파악하려고 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기 십상인데요.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은 이 장면이 단순한 통계청의 업무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계가 아니다. 광야라는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굳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시는 이 행위는요. 그들이 그저 난민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부름받았다는 엄청난 정체성을 부여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정말 정확한 지적입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민수기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이 이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네네. 이스라엘 회중의 모든 남자, 즉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진용별로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방금 그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진영별로 편성한다. 이 대목을 들으니까 제 머릿속에 아주 생생한 그림이 하나 딱 그려지는데요. 어떤 그림인가요? 약간 스포츠 경기에서 감독이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 숫자를 대충 세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아주 구체적인 전술과 목적을 가지고 오늘 그라운드에서 뛸 선발 라인업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는 것 같아요. 선발 라인업. 확 와닿는 비유네요. 1루수는 누구, 2루수는 누구, 유격수는 누구 이렇게 각자의 위치와 역할을 정확히 부여하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바로 진영별로라는 표현입니다. 진영별로요? 네, 이게 하나님께서 단순히 무리의 덩치를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거대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로 지금 조직화하고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체계를 잡으시는 거군요. 그렇죠. 지성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 깨달아야 할 매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광야 한가운데서 무작위로 모여있는 군중을 철저한 목적과 계획을 가진 거룩한 질서 안으로 편입시키시는 작업인 셈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부분이죠? 하나님은 왜 하필 그 광야라는 장소에서 이런 치밀한 질서를 요구하셨을까요? 광야라는 장소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면 생각해보면 광야는 길이 닦여 있는 곳도 아니고 뭐 안정적인 물이나 식량이 있는 곳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척박하죠. 당장 내일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언제 어디서 적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극도의 혼돈 상태인데 말이죠. 보통 이런 재난 상황이나 서바이벌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되죠. 네, 사람들은 줄을 서고 편성을 짜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이나 식량을 향해 막 무질서하게 달려가기 마련인데 왜 이 거칠고 혼란스러운 곳에서 굳이 이토록 정교한 계수가 필요했던 걸까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광야의 혼돈이 너무 압도적이라 그냥 생존의 본능만 남아야 할 것 같지만요. 네네. 바로 그 지독한 무질서와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하나님의 치밀한 질서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했던 겁니다. 아, 혼돈스럽기 때문에 더 질서가 필요했다. 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 거룩한 질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각자 도생하는 무리로 남았다면요. 아유, 끔찍하네요. 그들은 광야의 첫 번째 모래폭풍이나 첫 번째 적의 공격에 모래알처럼 다 흩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여기서 계수함을 받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가 딱 드러납니다. 어떤 의미인 거죠? 누군가의 이름이 불리고 장부에 기록되어서 특정 진영에 배치된다는 것은 단순히 전체 인구수를 구성하는 숫자 1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당신을 사지로 내몰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네네. 이제부터 너의 생명과 너의 길은 온전히 나의 책임 아래 있다라는 아주 강력한 보증입니다. 이야, 정말 든든하네요. 광야 같은 세상은 늘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잖아요. 당장 내일 내 커리어가 어떻게 될지,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렇죠. 늘 막막하죠. 하지만 이 계수하심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험악하고 무질서한 세상 속에 길 잃은 고아처럼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질서가 곧 보호막이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질서가 곧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죠. 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포츠팀의 선발 라인업에 들어간 선수는 그라운드에서 아무리 거친 몸싸움을 하더라도 감독의 철저한 보호와 그 팀의 전략적인 지원 안에 있는 것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원리네요. 아주 훌륭한 연결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질서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지성적으로는 엄청난 안정감을 줍니다. 그런데요, 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거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 사는 80억 명의 인구 중 하나인 나, 네. 때로는 너무나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나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거룩한 군사로 부르신다. 이게 머리로는, 그러니까 지성적으로는 완벽하게 동의가 되고 고개가 끄덕여지거든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죠. 네. 그런데 가슴으로는 정서적으로는 그 사실이 내 피부에 직접 닿는 온기로 쉽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막 치이고 상처받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나라는 개인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나는 그냥 거대한 시스템의 부품 아닐까? 하는 되게 막막한 기분을 느낀단 말이죠. 이 여정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이런 이성과 감정 사이의 차가운 간극을 느끼실 텐데 이 거리를 도대체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그 차가운 간극 앞에서 길을 잃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우주의 엄청난 규모와 우리 개인의 미소함 사이의 대비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렇죠. 스케일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방금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화된다는 아주 거시적이고 이성적인 질서를 이야기했다면요. 네네. 이제는 좀 줌인을 해서 그 질서 기저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따뜻한 심장, 그분의 인격적인 대우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아, 주민을 해보는군요. 자료에서 이 간극을 완벽하게 메워주는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의 아주 통찰력 있는 문장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떤 문장인가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별들의 수요를 세시며 그보다 더 귀한 그의 자녀들의 이름 또한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와, 별들의 수요를 세시면서 동시에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고요? 네, 이 두 가지의 대비를 한번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인간의 과학기술로도 아직 그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수천억,
뭐 수조 개의 은하와 별들이 이 우주에 존재하잖아요. 네, 셀 수도 없죠, 사실. 그 압도적인 규모의 우주를 창조하시고 궤도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전능함이라고 하면 그냥 거대한 것을 통제하는 거대한 힘만을 생각하죠. 보통 그렇죠. 스케일이 큰 걸 상상하니까요. 하지만 진짜 압도적인 전능함은 그 거대함 속에서도 가장 미세하고 작은 것을 결코 놓치지 않는 세밀함에 있습니다. 아, 세밀함이요? 토마스 왓슨의 말은 그 거대한 우주의 통치자가 나라는 사람을 그저 인류라는 거대한 무리 혹은 인구 통계표의 익명 데이터 중 하나로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데이터가 아니다. 하나님은 별들의 숫자를 아시는 그 동일한 지식과 권능으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으로 당신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며 아들과 딸로, 나아가 세상을 이길 용사로 대우하십니다. 아, 우주의 스케일과 아버지의 친밀함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군요. 생각해보면 별들은 수천, 수만 광년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바라볼 수는 있지만 만질 수는 없는 아주 먼 존재잖아요. 그렇죠. 닿을 수 없죠. 그런데 자녀는 품에 꼭 안을 수 있고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존재잖아요. 별들의 수를 세시는 창조주의 전능함도 경이롭지만 내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고 아신다는 건 정말 차원이 다른 친밀함이네요. 맞습니다. 아주 깊은 친밀함이죠. 이건 마치 수만 명의 인파가 막 몰린 복잡한 축제 한가운데서 길을 잃고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다고 쳐보죠. 네, 상상이 갑니다. 주변에 그 누구도 아이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는 그저 군중 속의 하나일 뿐이죠. 그런데 그때 멀리서 누군가 아무개야 하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아이의 진짜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었을 때 아, 그 순간의 안도감? 느끼는 폭발적인 안도감. 아, 내가 드디어 발견되었다는 감격. 바로 그런 건 아닐까요? 맞아요. 바로 그 감격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정서적 반응입니다. 광야라는 장소는 본질적으로 아주 지독하게 고독한 곳이거든요.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고독하죠. 네, 주변에 수십만 명의 백성이 같이 행진하고 있다고 해도 막 타는 듯한 태양과 메마른 모래 위를 걷다 보면 인간은 철저한 내면의 고립을 경험하게 됩니다. 맞아요. 군중 속의 고독이네요. 우리 현대인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빽빽한 출근길 지하철 안에 막 수백 명과 살에 맞대고 서 있어도 우리는 뼈저린 고독을 느낍니다. 어휴, 출근길 지하철은 진짜 외롭고 지치죠. 하지만 나를 그 익명의 인파 속에서 발견하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며 내 삶이 머물고 싸워야 할 진영을 친히 짜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 네. 우리의 내면에서는 엄청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분의 인격적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순간 현실의 팍팍함 때문에 막 차갑게 식어버렸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요.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 광야의 뼛속 깊은 고독을 뚫고 전진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정말 마음이 막 뜨거워지네요. 나를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고유한 이름으로 부르시며 이 혼돈 속에서 나를 보호할 완벽한 진영에 배치하셨다. 네, 바로 그겁니다. 이런 친밀감과 보호하심을 딱 깨닫고 나면 당장이라도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솟아오릅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님. 네네. 여기서 제가 아주 현실적인 고민을 하나 더 던져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막 뜨거운 가슴과 영적인 무장을 마치고 아침에 딱 집을 나서면 현실은 마치 거대한 냉동고 같단 말이죠. 아, 나가자마자 꽁꽁 얼어붙죠. 네, 군사로 부름받았다,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성경에 나오는 막 기적 같은 승리나 아주 스펙타클한 선과 악의 대결을 상상하잖아요. 그렇죠. 영화 같은 장면을 기대하죠. 그런데 막상 제가 그리고 이 여정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은 어떤가요? 아침부터 울려대는 상사의 그 신경질적인 메신저, 끝이 보이지 않는 엑셀 문서 작업, 집에 돌아오면 산처럼 쌓여있는 설거지와 아이들의 투정. 현실 그 자체네요. 네, 너무나도 소박하고 지루하고 때로는 막 구질구질하기까지 한 이 평범한 일상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피곤한 일상이 도대체 어떻게 거룩한 진영이 될 수 있으며 네. 여기서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영적인 전투터 치고는 너무 좀 볼품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평범함에 대한 실망감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가장 자주 넘어지는 함정이에요. 함정이요? 네.
일상이 볼품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우리는 진짜 영적 전투가 막 저 멀리 특별한 종교적 행사나 거창한 사역에만 존재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아,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군요. 맞아요. 하지만 오늘 자료는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교정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대로 부르시고 배치하신 최전선은 결코 구름 위나 무슨 특별한 성소가 아닙니다. 그럼 어디죠? 바로 그 밀린 이메일 앞, 설거지가 쌓인 주방, 꽉 막힌 출근길 도로 위입니다. 야, 진짜 우리 일상이네요. 네, 그 주루하고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주님의 군대로서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 자료는 그 의지적 순종의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정체성의 무장입니다. 정체성의 무장이요. 그건 단순히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떤 실제적인 작용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당한 평가를 받거나 누군가 당신의 이익을 침해하는 상황에 딱 부닥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우, 생각만 해도 혈압 오르네요.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당신은 상처받은 노동자 혹은 복수해야 할 피해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쉽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래서 막 똑같이 화를 내거나 혹은 적당히 속이면서 내 이익이나 챙기자라는 세상의 가치관에 그냥 순응해버리죠. 하지만 군사로 무장한다는 것은요. 무장한다는 것은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찰나의 순간에 잠시 탁 멈춰 서서 잠깐, 나는 지금 세상의 노동시장에만 속한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창조주께서 직접 이름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아, 내가 누구 소속인지 기억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내가 누구의 소속인지를 딱 기억하는 순간 억울함에 매몰되는 대신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여유와 단단함이 생깁니다. 이것이 일상 속에서 정체성으로 세상의 유혹을 방어해내는 가장 실제적인 영적 전투의 방식이에요. 아, 상황에 함몰되는 그 짧은 찰나에 내가 입고 있는 이 영적 유니폼의 마크를 다시 확인하는 거군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스포츠 경기에서도 멘탈이 강한 선수는 관중석에서 막 아무리 심한 야유가 쏟아지고 상대 선수가 거치게 도발해도 욱해서 주먹을 날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퇴장당하니까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 거룩한 진영을 지켜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두 번째 열쇠인 삶의 자리에서의 묵묵한 순종으로 연결됩니다. 묵묵한 순종이요? 네, 우리가 앞서 끝없는 설거지 더미, 막 피곤한 엑셀 작업 같은 것들을 이야기했죠. 네네, 아, 지겨운 것들이죠. 그 짜증나고 피하고 싶은 자리들이 거룩한 진영이 되는 메커니즘은 바로 우리의 시각의 이동에 있습니다. 시각의 이동? 우리는 보통 그런 일들을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억지로 견뎌야 하는 고역이나 내 인생을 소모시키는 막 귀찮은 숙제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불평하죠. 입에 달고 살죠. 피곤하다, 힘들다. 하지만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보는 겁니다.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우주의 역사 속에서 바로 오늘, 바로 이 시간에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전적으로 믿으시고 이 주방이라는 진영에, 이 사무실의 책상이라는 진영에 파견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파견하셨다. 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타이핑하고 있는 이 문서 작업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돈을 버는 수단이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를 완수하는 과정이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인물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야, 이거 진짜 놀라운데요? 짜증내며 하던 설거지가 가족을 섬기는 아주 거룩한 임무가 되고 동료의 실수를 덮어주며 묵묵히 내 책임을 다하는 그 태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서를 세상에 보여주는 전투가 됩니다. 네네. 누가 막 알아주지 않아도 정직하게 일하고 불평 대신 기쁨과 성실로 그 자리를 채우는 것. 그것이 하늘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군사된 자의 최고이자 최선의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와,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깊은 탐구를 통해 지나온 거대한 여정을 하나로 딱 모아볼 시간이네요. 네, 정리를 해보죠. 우리는 단순히 고대 문서에 기록된 지루한 인구조사의 현장을 본 것이 아닙니다. 혼돈의 광야로 나서는 백성들을 거룩한 질서와 목적 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차가운 통계가 아니라 우주의 창조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며 안아주시는 가장 뜨거운 인격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도 발견했죠. 아주 중요한 발견이었죠. 이 여정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평가하고 숫자로 매기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의 연봉, 학벌, 아파트 평수,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개수로 여러분의 가치를 1번, 2번 막 등수를 매길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늘 그렇잖아요. 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얄팍한 시스템 속에서 부품처럼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숫자가 결코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죠. 여러분은 창조주의 생명의 명부에 그분의 거룩한 선발 라인업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 고유한 이름으로 선명하게 기록된 참으로 고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다룬 이 묵상 스케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차가운 일상에 작은 불꽃을 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탐구가 그저 지식의 축적으로 끝나지 않고요. 내일을 살아갈 진짜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실질적인 힘이 되어야죠. 그래서 이 탐구를 마무리하며 여러분 스스로의 일상에 던져볼 수 있는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가장 완벽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 진영에 직접 배치하셨다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뜨고 가장 피하고 싶거나 불평이 먼저 터져나오는 바로 그 순간, 그 지루한 장소를 마주할 때 잠시 숨을 고르고 이렇게 시각을 완전히 바꿔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바꾸면 되죠? 이곳이 바로 우주의 대장 되신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믿고 맡기신 최전선이구나. 그 답답하고 불편했던 공간이 내게 맡겨진 거룩한 진영으로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맞이할 내일 하루의 공기와 온도는 과연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야, 정말 내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강력한 질문이네요. 창고 구석에 먼지 쌓인 재고품처럼 무의미하게 던져진 일상이 아니라요. 네. 감독이 전술의 핵심으로 직접 이름을 불러 그라운드에 세운 선발 라인업처럼 여러분의 내일이 분명한 목적과 생기로 가득 차오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모든 일상이라는 광야길에 대장 되신 주님의 든든한 동행하심과 놀라운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며 저희는 이 깊은 탐구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거룩한 진영에서 내일도 멋지게 승리하십시오.